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우리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만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어제와 오늘 본문인 창세기 25장은 창세기 4장과 5장을 생각나게 하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벨을 죽인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며 그 아들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을 쌓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가인의 족보들이 자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이어 5장에서는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이르는 믿음의 자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이 땅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대대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 성을 쌓고 있는 동안 셋의 후손들, 곧 믿음의 자손들은 에녹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4장과 5장의 이야기는 결국 노아의 홍수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셋의 족보의 마지막 후손이었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고 가인의 후예들이 홍수로 진멸될 때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 역시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죽음과 믿음의 유산이 약속의 자손 이삭에게로 상속되는 이야기 전후로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6 아들들의 족보와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의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후처 그두라에게서 난 6 아들을 재산을 나누어 줘서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인과 그의 자손들이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그두라가 낳은 6 아들을 가나안 땅의 동쪽으로 내보내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12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18절을 보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하윌라와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에 살았다라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아마 가나안 땅과 애굽 사이에 있는 지역에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 밖에 거했던 것이죠. 결국 이삭만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곳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며 아브라함에 이어 그 아들 이삭 역시도 그 땅에 성을 쌓는 삶이 아닌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그 자손을 통해 그의 날로 노아의 홍수로 멸망한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언약의 다음 상속자가 될 2 후보가 등장합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서와 야곱은 한 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였고 에서가 야곱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가 됩니다. 에서가 장자의 형분을 가볍게 여겨서 한 그릇의 팥죽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린, 마치 태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맛있는 과일 하나 따먹은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소한 한 가지 사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는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을 언급하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 행위를 망령된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에스가 아닌 야곱에게 상속된 더 근원적인 이유로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주목하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네 복 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도다. 리브가의 태 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싸우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 12절, 13절 보면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믿음의 유산이 야곱에게 상속된 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상속권이 에스가 아닌 야곱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이 교리는 신학적으로 첨예한 논쟁을 유발하는 교리여서 이 새벽에 자세히 설명하기 힘들지만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만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역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베드로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믿고 어떤 사람이 믿지 않을지 미리 아시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에 그 땅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를 택하신 것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사람임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할 사람임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한 그릇의 음식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한 그릇의 음식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은 망령된 삶이 아니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에스와처럼 주님 한 그릇의 음식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그 망령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날들이 주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한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한동교회와 또 남산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땅과 일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각 가정들과 또 우리 온 성도를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